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벌써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린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어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전도사님처럼 빨리 교회에 나와서 전도사님 얼굴도 보고 선생님들 얼굴도 보고 친구들 얼굴도 보고 싶은 마음 가지고 계시죠?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함께 스트레칭, 몸을 쭉 뻗어서 한번 기지개 한번 하늘 높이 펴볼까요? 우와. 자, 그리고 이번에는 머리를 쓰는 스트레칭을 한번 해볼게요. 자, 한쪽 손은 손바닥, 한쪽 손은 주먹, 그리고 이 손으로 박수를 한번 쳐볼게요. 자, 박수를 쳤으면 반대 손은 손바닥, 반대 손은 주먹, 그리고 다시 박수를 한번 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 박수를 10번을 반복할 건데 누가 한번 잘하나 전도사님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하시고 박수 10번만 쳐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러분들 잘 따라하고 있나요? 자, 이번에는 그럼 전도사님보다 빠르게 하는 친구가 과연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보다 빠르게 하는 친구, 우리 최대한 한번 빠르게 한번 해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전도사님보다 빨리 끝낸 친구들이 있나요? 와, 정말 대단한데요? 자, 우리 이제 스트레칭 했으니까 여러분들 잠도 깼죠? 우리 그러면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경건한 마음으로 마음을 차분히 해서 예배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이 시간은 노예리 선생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마음은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속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저희가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유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전도사님 모두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다음 주 예배에는 교회에 다 같이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드릴 때 오직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의 생각과 마음 모두 붙잡아 주시고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도 하나님 안에서 잘 생활할 수 있는 저희 유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심을 믿사오니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경고 문구를 아주 잘 알고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가장 자주 보는 경고 문구는 아마 이 경고 문구가 아닐까 생각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면은 가장 많이 보는 문구일 거예요. 비록 여러분들이 지켜야 하는 경고 문구는 아니지만 운전하는 운전자분들이 이 문구를 무시하고 아주 높은 속도로 학교 주변을 운전하고 다닌다면 아마 학교에는 아주 큰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은 꼭 이 표지판을 보면은 속도를 줄이고 주의를 잘 살피며 안전 운전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구를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문구는 여러분들이 보기 힘들지 모르지만 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아마 가장 많이 본 경고문일 거예요. 이 경고문의 의미는 차에 연료가 다 떨어졌으니 빨리 연료를 충전해 주세요라는 경고 문구입니다.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이 이 경고 문구를 무시하고 계속 주유소에 가지 않고 계속해서 차를 운전한다면 그 차는 그만 멈춰버리고 말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아마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이 문구는 바로 이것을 먹으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는 독극물
주의 표시입니다. 여러분들, 이 독곡물 주의를 무시하고 만약 내가 이거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먹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는 친구들이 혹시 있다고 하면은 그 친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 약을 먹으면 병원에 실려가거나 더 위험하게 되면 정말 죽음에 이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듯 우리 주위에는 다양한 경고문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경고문구를 무시하면은 큰 사고를 입게 된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주위의 경고문구에 주의를 기울이며 살아가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 일상에 경고문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경고를 해주실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도사님이 한번 이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을 전하면서 언급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바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관하여 말씀을 전할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때의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을 때 그때의 히스기야 왕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있는 이사야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우시야 왕은 언제적 사람일까요?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 섬기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통치를 하면서 자신이 다스리는 왕국이 점점 힘이 세지고 자신이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자 교만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는 매우 교만한 왕이 되었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벌 주심으로 나병에 걸려 그는 죽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때에 오늘 말씀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장에서는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뵙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곁에 있는 날개가 6 달린 천사도 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반응이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떨게 되었어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화 있을진저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였어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 곧 내가 하나님을 배워서 죽게 되었구나 라는 말을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사야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음을 예견하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사야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이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성품을 지니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6개의 날개 달린 천사를 통하여서 그의 입술에 제단의 숯을 가져다 대어 그의 죄를 씻겨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겨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죄의 씻김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받아야만 하는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으로 그의 죄를 씻김 받을 수 있었어요. 이렇듯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씻김 받은 후에 두려움에 떨던 모습에서 당당히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전하신 명령의 말씀은 매우 뜻밖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입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으시고 눈을 감도록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곁을 떠났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나의 곁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우상들을 섬기고 악을 행하였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전해들은 이사야 선지자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느 때까지 이 말씀을 전하여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이 성읍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거주하는 집에 아무도 살지 않고 땅이 황폐하여지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땅으로 옮겨서 이 땅이 황폐한 곳이 많아질 때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을까요? 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백성들의 최후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들에게 회복의 말씀을 남겨주셨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여질 것이지만 10분의 1을 남겨두실 것이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10분의 1 중에서도 모두가 남는 것이 아니라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만 구루터기가 남아서 새싹이 돋는 것처럼 그 가운데 거룩한 씨를 남겨주실 것이라 말씀해 주셨답니다. 여러분,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는 생명력이 아주 강한 나무예요. 그래서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는 도끼에 찍혀서 구루터기만 남게 되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위로 다시 새싹이 돋는다고 해요. 이처럼 하나님은 거룩한 씨를 남겨주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거룩한 씨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거룩한 씨는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을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라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는 바로 이 회복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소식을 주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우리는 그 영생, 바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씨를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때, 그 심판의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깨어서 그 때를 준비하고, 그리고 내 친구,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면 우리의 마지막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의 때처럼 결국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유년부 친구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고 계신답니다. 나를 믿어야 해.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와야 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용감한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귀한 주님의 종들을 찾고 계신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최후의 날, 우리가 그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늘 믿음으로 그 날을 깨어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늘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 되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 내 친구들, 내 가족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3학년 2반 어린이가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담당 선생님은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말씀 암송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 암송 완료자는 최애찬, 이승준, 박찬희, 이하윤, 문예나, 권준서, 류하영, 유리아 친구입니다. 그리고 성경 퀴즈 정답자는 최예찬, 이승준, 박찬희, 이하윤, 문예나, 권준서, 이다희, 류하영, 유리아입니다. 우리 다음 주부터는 아마도 대면 예배로 다시 교회에서 유년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전도사님은 다시 여러분 얼굴들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뻐요. 아마 한 달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더 성장했을지도 너무너무 기대됩니다. 우리 한 주간 건강관리 잘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보기를 원해요.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친구들에게 담대하게 전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얼굴 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안녕.